네, 주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1월 19일 목요일 새벽기도 기도인데요. 교회에 나오려고 차를 운전하면서 보니까 밖에 온도가 28도라고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감기, 독감 또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 540장 통일찬송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40장 통일찬송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게으르지 않도록 이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늘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위로를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는 마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님 부시게 온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과 또는 감기와 같은 또 다른 질병들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추워지는 계절이 되면 더 가난하고 외롭고 어려운 이들이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하게 되는 시즌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보살핌을 구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 외로운 이들, 가난한 이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손과 발로써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또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 시기에, 또 청소년의 시기에, 청년의 시기에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일들을 해보아야 하는데 집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마음과 생각과 영혼, 몸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는 부모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푸셔서 이 시기가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의 시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해 주시어서 몸과 마음이 영혼이 약해지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195쪽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95쪽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누구든지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고 걸려 넘어지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오면 나 주가 직접 그 많은 우상에 걸맞게 그에게 답변하겠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우상 때문에 나에게서 떠났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나 이스라엘에 머무는 외국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를 찾아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 주가 직접 그에게 답변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정면으로 보고 그를 징표와 속담거리로 만들어 마침내 나는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런데 예언자가 만약 꾀임에 빠져 이 어떤 말을 선포하면 나 주가 친히 그 예언자를 꾀임에 빠지도록 버려둘 것이다.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쳐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망시키겠다. 물어보는 사람의 죄나 예언자의 죄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지도 않게 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에스겔은 어제 묵상한 본문인 13장에서 유다 백성들을 미혹해서 멸망하게 만든 거짓 예언자들의 행동,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최후로 맞이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3장의 말씀 중에 핵심적인 구절이 6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전혀 말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그 예언자들을 내가 직접 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올 수 없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등록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3장 6절에서 7절은 헛된 예언, 그리고 헛된 환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외치는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8절, 9절은 그와 같이 헛된 예언, 그리고 헛된 환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선포했던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말씀이 반복되면서 그들을 향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13장에 기록된 후에 14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회개하고 우상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스라엘은 이처럼 위기 가운데 흔들리는 그런 상황, 특별히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방금 읽은 에스겔서 1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9절에서부터 10절에 그 말씀이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9절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있음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에게 건강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영적인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장로들과 예언자들이 먼저 타락하고 먼저 우상숭배에 빠져들므로 인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혼란과 영적인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에스겔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 이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먼저 거짓말과 그리고 잘못된 환상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짚어주면서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에스겔서 14장의 말씀은 이미 앞선 에스겔서 11장에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에스겔서 11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주님의 성전 동쪽으로 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의 어귀에는 사람 25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인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디아가 있는 것을 보았다. 에스겔은 주님의 영에 이끌려서 성전 동문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이 본 사람들은 25명인데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1절 말씀은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25명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리더가 결국은 정치적인 리더의 역할 감당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 소개되고 있는 25명의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리더십의 위치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영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25명의 지도자 중에서 에스겔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사냐이고요, 또 하나는 분하의 아들 블라디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하고 말한다. 2절에서 에스겔은 그들을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꾸며내고 있는 포악한 일, 그들이 꾀하고 있는 악독한 일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집, 가마솥, 고기 등을 비유로 들면서 그들의 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가 오지 않았고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가마솥 안에 담겨 있는 고기다라고 그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집을 지을 때가 오지 않았다,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 그리고 14절에서 이와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예레미야에게 2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바벨론의 침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루살렘은, 즉 이스라엘은 물이 끓는 솥이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서에서 물이 끓고 있는 솥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고기는 이제 끓는 물에 죽임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을 물이 끓는 솥에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을 받아서 물에 끓는 솥에 담궈지는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비유를 에스겔서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서
그 내용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에스겔서 11장에 등장하는 야하사냐 그리고 불야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메시지와 정반대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가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성읍은 가마솥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솥처럼 안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가마솥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바로 이 야하사냐와 불라다는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하사냐 그리고 불라다로 대표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의 내용을 정반대로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음을 에스겔은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잘못된 길, 거짓된 길을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거짓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했을까요? 11장 13절의 말씀이 그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동안에 분하야의 아들 불라다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아뢰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고 거짓된 말을 선포하고 있음을 에스겔이 짚어주고 있을 때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짓 예언을 했던 분하야의 아들 불라다가 하나님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된 예언자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13절은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서 14장 그리고 11장의 말씀은 영적인 리더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인 지도자의 영향력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앞장서면서 거짓 예언을 일삼았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그 거짓 예언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서 자신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야하사냐와 불라다 같은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에스겔서 14장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스스로를 향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고 작건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영적인 또는 인격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관계성 안에 있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든 또는 자녀이든 부모이든 친구이든 또는 이웃이든 교회 안에서 만나든 교우이든 속회원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또는 직장에 나가게 되면, 사업장에 나가게 되면 함께 일하는 동료이든지 간에,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상고한 에스겔서 14장과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는 거짓 예언자들, 야하사냐와 불라다 같은 지도자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것은 고사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짓된 리더
또는 거짓된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예언자, 거짓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말씀 생활에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생활에 게을러질 때, 그리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혼란과 타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잘못된 길로 들어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새벽 기도의 성도님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승리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리더 또는 인격적인 리더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직책이나 타이틀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속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넓게는 이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 속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때로는 조언하면서 그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평신도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늘 깨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리더십으로 또는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서 건강한 영적인 리더십과 영향력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새벽 기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고 전하는 영적인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주변에 있는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속회,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인 리더십들이, 장로들과 예언자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잘못된 말씀을 전할 때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인 리더십에 있는 이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장로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도록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영적인 리더십이 건강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속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39장, 동일 찬송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539장 통일 찬송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잡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그 시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차세대들 위해서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에 있는 젊은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DC에 있는 홈리스 노숙자들을 위한 섬김의 사역이 있습니다.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조현 목사님 통해서 안내 받으셔서 DC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